2023년도 신년 부흥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5번의 모든 부흥회 시간 동안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새 힘을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쁘게 힘차게 찬양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수 있습니다. 부흥의 가운데 정말 간절하고 갈급한 심령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개개인의 모든 환경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모든 것 아시오니 여기 있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 시간 찾아와 주셔서 새 힘을 주시고 은혜 내려주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간절한 그 마음을 정말 찬양의 가사에 담아 다시 한번 2절로 찬양 부를 때에 성령 하나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는 부흥의 이 시간이 되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2절,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우리의 모든 심정을 담아 고백하겠습니다.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견디기 힘든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우리 다시 한번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 마지막으로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오늘 김인중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께서 큰 위로와 도우시는 은혜를 주실 것을 믿으며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부흥의 이제 첫날 저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귀한 목사님 보내주시는데 성령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개인도 살아나고 가정도 살아나고 교회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공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제 2023년 새해 시작을 하면서 이렇게 신년 공의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말기에 우리 성도들 개개인적으로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하시고 교회도 가정도 새롭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정말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다시 회복되고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3년 새해 첫 주간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신년 부흥회로 새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귀한 김인종 목사님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말씀들 들을 수 있도록 목사님 보내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귀한 은혜의 말씀, 은혜의 일들을 행하실 것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셔서 은혜 주셔서 기름 부어 주셔서 저희들에게 전할 말씀들 저희들에게 행하실 일들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온전히 말씀하시고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첫날 저녁 이제 부흥회를 시작합니다. 토요일 저녁까지 5번 집회 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치유와 회복을 주시고 새롭게 일어서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시와동산교회 모든 성도들 시와동산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 구약성경 1041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1절 말씀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정말 이렇게 오랜만에 부흥회를 이제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인종 목사님 오셔서 이제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게 되었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소개를 안 해도 이제 다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십니다. 안산농산교회 개척하셔서 이제 한국교회 대표적인 교회로 그렇게 이제 세우셔서 목회를 하셨고 또 지금 이제 은퇴하셔서 원로 목사님으로 이제 또 이렇게 많은 교회들 이렇게 부흥회하면서 또 이제 교회를 섬기시고 또 이제 계십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목사님 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참 오래간만에 왔어. 세월이 흘러서 벌써 이 교회도 23년이 넘어가는 것 같으네요. 예? 99년에 시작해서 청년처럼 새파랗게 오셨는데 벌써 손자 손녀가 오늘 줄줄이
세 번째 아이를 임신했다고 딸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국가에서 표창 주고 이제 장학금도 다 줄 거예요. 말은 씨와 같습니다. 씨 하나 잘 심으면 썩어. 근데 이상해. 잘 심고 조금만 보살피면은 콩 하나 심으면 콩이 썩어서 없어진 줄 알았어. 썩었어. 근데 이상하게 새싹이 올라와요. 그럼 콩이 200개, 600개 열리는 거야. 좁쌀 하나 심으면 후불만 날아가는 작은 좁쌀 하나리 잘 심어서 썩으면 거기서 이삭이 나와서 조이삭이 우리 조 목사님처럼 조이삭이 2개, 5개가 나오면 여러분 좁쌀 하나 잘 심어서 썩어서 줄기가 나와 조 이삭이 5개가 열리면은 좁쌀이 몇 개인지 쉬어보는 사람 손 들어봐. 하루 종일 쉬어도 쉬기 어려워요. 이렇게 열리는 거야. 그거보다 더 큰 열매가 말이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따라서 2년 동안 같이 먹지도 못하고 만나고 싶어도 5명 이상 모이지 말라. 이런 제약이 참 많았어. 이제는 비교적 곧 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풀릴 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방역수칙 우리는 끝까지 지키고 모범을 보이는 거야. 다시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오랜만에 만났더니 너무 반가워. 따라서 당신 없으면, 당신이 눈에 안 보이면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당신을 만나니 오늘 뻥 뚫어졌어. 따라서 그동안 안 보여서 돌아가신 줄 알았어. 제가 작년 추석 명절에 은퇴한 지 6년 한 4개월 될 때 추석이 오니까 교인들이 이렇게 택배로 뭐 사과도 제법 보내오고 밤도 보내오고 그래서 이제 나눠 먹다가 제가 나를 처음으로 일어나 교회로 인도한 친구 생각이 난 거야. 제 책마다 나오는 아이, 간증 집회마다 나오는 아이가 지금서부터 꼭 55년 전, 아니요, 65년 전 10살 때 만난 친구 하나가 나를 일어나 교회 나가도록 인도해 준 그 친구 생각이 난 거예요. 제가 서사남 초등학교, 부천 남초등학교, 그때는 서사남 초등학교를 했어요. 없어지겠어요. 시가 아니고 인구 한 3만 정도에 없어지지 서사남 초등학교. 그다음 나중에는 부천 남초등학교 이렇게 되는데 그 서사남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저희 집은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그리고 전쟁 끝나고 제가 전쟁 직전에 1948년에 태어났습니다. 지금 나이가 어쨌든 74세, 만 74세, 7월달 되면 75세가 되는데 그래서 몸이 가벼워. 제가 지금 조상구 할아버지보다 훨씬 할아버지입니다. 조상구 할아버지보다 훨씬. 오늘 혜린가가 애 둘 데리고 몸에 하나 셋을 데리고 교회로 오더라고. 뱃속에까지. 딸이 할아버지예요? 저는 저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할아버지야. 근데 너 몸이 가벼워 이렇게. 6.25 전쟁. 저는 2살 때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저를 48년에 낳고 우리 엄마 아버지가 11을 낳았어요. 저렇게 감탄사를 하시는 분은 너무 좋아서 나도 오늘 밤에 쌍둥이 낳아야지. 11은 못 낳아도 3, 5은 낳아야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또 아멘 소리를 안 해.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따라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창세기를 쓰자마자 사람을 만드시고 뭐라고 그래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어디에 충만하라? 그 말은 땅에 사람으로 꽉 찰 때까지 애를 낳으라는 거야. 우리는 거꾸로 살아. 전혀 성경 말씀을 다 믿고 아멘해. 근데 1장서부터 안 믿어. 생육하고 번성하라. 애 낳을 생각을 안 해. 이거 정말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먹고 살고 자가용은 많아지고 옛날엔 다 걸었지만 뭐 자가용 많고 아파트 좋고 연립 빌라도 좋아도
성경과 거꾸로 살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아. 살아갈수록 희망이 넘치는 게 아니라 어둠과 절망이 더 찾아오는 것. 옛날보다 44년 전에 제가 안산에서 79년도에 개척을 했거든요. 원곡동 그 외국인 마을. 그 당시에 외국인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염전 마을이야. 염전 마을. 이거 다 염전입니다. 이게 시화공단도. 그때 와서 개척할 때 무슨 자가용이 있었어. 지금은 차 때문에 어디 뭐 주차장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는 세상이 되었어. 어쨌든 6.25 전쟁 직전 나라를 36년 동안 일본한테 빼앗겼다가 36년 일본한테 종살이하고 정신대 젊은 여자 그냥 초등학생부터 중학교 고등학교 다니는 12살 14살 16살 애들 그냥 트럭에다 싣고 끌고 가서 전쟁터에 가서 한 정신대 할머니 간증을 한번 들으니까 그 16살 요 나이에 끌려가서 정신대가 뭐예요? 매일 밤 나라를 빼앗기면 얼마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세요. 나라 빼앗기면은 아무 힘이 없고 애들까지 다 비참해지는 거예요. 지금 1000만 명 넘는 이산 그 이웃 국가에 흩어져서 그 빵 한 조각을 얻기 위해서 50m 100m 줄 서서 기다리고 이 추워지는데 다음용 한 장 슬리핑백 하나 구하지 못하고 쩔쩔매는 우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전쟁이 안 일어나야 되고 전쟁이 안 일어나려면 우리가 강해야 돼요. 실력이 있어야 돼. 지금 애들 동상고 빨리빨리 보내가지고 공부 잘하면 무조건 동상고 보내야 돼요. 여기 지금 동상고에 졸업했거나 다니거나 보낼 예정인 사람 손들어. 졸업했거나 다니고 있거나 보낼 예정인 사람 손들어봐.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꿈이 없이 사는 게 이게 문제예요. 애를 낳았으면 동상고 보내야지. 다른 데 가면 안 돼요. 오면 근본 기본이 다르고 비전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27년 동안 한 번도 학원 폭력 사건이 없고 어떤 돌대가리도 오면 금대가리가 되는 학교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일 모레 아침에는 자녀들을 위한 바 내일은 치유 기도를 제가 할 거예요. 우리 조상구 목사님은 이 충청도뿐이라 인격적으로 꾸준해 조용히 그리고 위험한 일은 전혀 안 해요. 절대 조용히 안전방으로. 그게 은사야. 왜? 충청도 출신이기 때문에. 근데 저는 경기도 출신이 우리 고향이 소래면이야. 여기 내가 6살 때 7살 때 40리 걸어서 광명시 옥길동입니다. 옥길동에서 여기까지 한 4시간 걸어서 게 잡으러 왔었어. 이 소래포구에 하도 배고파서 게 잡으러 오고. 어쨌든 내일 아침에는 이 교회 부흥회도 별로 안 해. 왜? 우리 목사님이 조용한 부흥사야. 그래서 절대로 누구를 인정을 안 해. 김씨 2사람만 왔어요. 처음 올 때 제가 한번 부흥회했고 그 다음에 김용희 선교사가 와서 그분도 우리 김씨야. 그래서 본인의 은사는 하나님 주신 재능대로 하는 거야. 그게 정상이야. 부흥회 왜 하느냐? 조 목사님 못하는 걸 대신해 주는 것이 부흥회예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약간 병원에 암만 다녀도 병이 낫지를 않아. 그럼 말도 못하는 병, 고질병, 약봉지 달고 말도 못하고 또 희망이 없어. 난치병, 불치병, 뭐 암, 당뇨, 치매기 가지가지. 암만 병원 가도 낫지 않는 병들이 많아. 근데 마태복음, 마가복음을 읽으면 마가복음은 매 장마다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따라서요.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내일 아침에는 누구든지 원하는 사람은 제가 안수기도를 한번 할 거예요. 조 목사님은 안수기도 한 적 없죠? 공개적으로. 저 이번에 9월 23일, 4일, 5일 작년 가을에 은퇴하고 6년 만에 처음으로 부흥회를 제가 한번 했어. 제가 둘째 날 똑같아. 금요일 날 시작해서 토요일 날 아침에 제가 안수기도 할 때 한 2,500명 안수했어. 30분 동안에. 우리는 충청도 사람도 이런 생각을 해. 기도를 길게 하면 능력이 나타나고 짧게 하면 능력이 안 나. 그러니까 아예 안 해 여기는. 따라서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와 같은 표적이 따르리니 이와 같은 치료의 기적이 따르리니 예수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기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뱀을 집으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을 마시려 해를 받지 아니하며 따라서요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믿습니까? 말씀대로 믿으시길 주님은 축원합니다. 저는 은퇴할 때도 7년 전에 은퇴할 때도 은퇴 부흥회를 제가 했어. 신년 첫째 주에. 그리고 안수기도를 마지막 날 할 때 한 4천 명 이상 안수기도 했습니다. 한 2시간 걸려서. 하여간 끝까지 밤 11시 반까지 끝까지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기적이 일어나. 저는 서울대학교 나왔다고 머리 굴려서 공부하는 목회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경을 단순하게 믿어. 우리 조 목사님은 조용히 그걸 보고 조용한 은사 가져와서 여기서 23년째 조용히 하잖아요. 이번에 거기서 한 단계 껍질을 벗기는 거, 본인이 못하는 거는 형님이 해주는 거야. 예? 그래서 내일은 따라서 손을 얹은적 나으리라. 내일 기도 제목을 다 써내세요. 내일 아침에 올 때 이 봉투에다가 자기 이름, 그리고 기도회 끝나면은 헌금 장로님은 이 기도 제목 쓴 봉투를 담임 목사에게 그대로 묶어서 펀치를 뚫더니 컴퓨터로 다시 쳐가지고 기도 제목을, 우리 교인에 누가 무엇 때문에 고민하는지를 알아야 돼. 근데 대충 알아요. 무엇 때문에 힘든지를 알기가 쉽지 않아요. 요즘 말도 잘 안 하고. 구체적으로 나 뇌종양 고쳐주세요. 혀 설암 고쳐주세요. 임파선 항진증, 나 폐암 고쳐주세요. 나 불임증 고쳐주세요. 나 쌍둥이 낳고 싶습니다. 나 11조 100만 원 오고 싶습니다. 믿음은 뭐 하는 것들의 실상? 그 바람이 뭐냐 이거야. 우리 애가 고3이고 재수하면 도대체 어느 학교를 가고 싶은지, 수능은 몇 점 맞고 싶은지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막연히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가다가 아닌 길이요, 가다가 아닌 길이요, 가다가 아닌 길이요. 그냥 가는 거야. 뛰어서고 넘어서 가고 뚫고 가고 가야 되는데 목표가 없으면 기도 제목은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주겠느냐? 도대체 돈도 얼마를 달라는 거야? 직업은 어떤 직장을 달라는 거예요? 성경은 좋은 거 달라고 하면 좋은 거 주시지. 그러니까 좀 몸에 병이 있으면 구체적으로 짧게 쓰세요. 류마티스 관절염 고쳐주세요. 고혈압 고쳐주세요. 저도 머리가 약간 빠졌어요. 나 대머리 좀 머리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면 또 웃어. 좋아서 웃은 사람은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래 예수 믿으면서도 따라서 뻥이 세다. 그런 기도를 해? 그게 바로 성경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대답이나 쪽팔리 좀 해요. 아무것도 뭐 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모함으로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 우리의 지혜와 지식의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지킨다는 말은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거예요. 예? 마태복음 7장 7절 럭키 세븐이 둘이야. 7장 7절이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구하는 자가 얻을 것이요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 아들 딸 장가 시중 가게 해주세요. 막연하지만 언제까지 가기 원해? 2023년 12월 24일까지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목표를 정해보란 말이에요. 막연하게 구하면 막연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너희가 망대를 세울 때, 망대 집을 하나 지을 때도 비용이 얼마 드는지 예산을 세우지 않겠느냐? 철근 공구리 거푸집 얼마 다 계산하고 오지 않아? 여러분이 신앙의 집을 질 때, 우리 자녀들의 미래의 집을 질 때, 또 사업을 해도 수입이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원가가 얼마고 관리비가 얼마고 세금이 얼마고 다 계산하고 오잖아요. 근데 믿음 생활은 그냥 막연해. 그냥 알아서 주세요. 뭘 줘? 떡을 줘요, 돌을 줘요, 뱀을 줘요, 생선을 줘요. 이 기도 제목 보는 거예요. 어떤 이번엔 저는 동산교회가 지금까지 흔들림 없이 44년째 43주년을 보냈거든요. 안산이 이제 형님네 교회가 44년 들어가면서 한 번도 흔들린 적 없이 부흥이 중단되지 않고 시와 동산교회가 분리개척 1호입니다. 1호 지금 17번째. 이번 1월 1일 날도 최성호 목사님, 또 새솔동에 조성희 목사님 그 옆에
거기서 상가 건물로 들어갔어요. 거기도 첫날 지금 애들까지 한 200명이 출석했다고 최 목사가 입이 찢어져가지고 목사님 오신 손님까지 해서 한 200명. 그 손님이 아니야. 그날 다 주일 예배 드려간 사람들이지. 견고하게 그렇게 17번째를 지금 매년 4번에 하나 둘씩. 그래도 동산교회는 흔들림없이 가는 것. 그것은 목표가 분명한 거예요. 예? 어떤 내일 새벽에 그냥 고민하고 다 약봉지나 들고 나는 이러 그러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애기 좀 쌍둥이 낳게 해주세요. 나 직장 좀 주세요. 삼성입니다. 현대입니다. 시화공단의 모 회사입니다. 목표를 쓰는데 내일은 건강을 위해서만 우선 쓰세요. 하나 무슨 병 고쳐주세요. 그리고 결심은 나 그러면 새벽기도 빠지지 않고 나오겠습니다. 나 앞으로 예배 꼭 드리고 무슨 일에서 11조하고 감사하고 부모님 용돈 생활비도 들여가면서 할 수 있도록 제 이번에 건강을 좀 회복시켜주세요. 짧게 폐암 고쳐주세요. 대장염 고쳐주세요. 분명히 쓰세요. 모레 아침에는 애들을 데리고 오셔요. 그러니까 저는 애들도 다 알아듣기 쉽게 설교하지 졸지 않게 하니까 조는 애 있으면 제가 맛있는 거 사줄게. 애들 초등학교 이상 애들을 데리고 와서 어떤 애들을 안수기도 할 거야. 동산고등학교 27년 됐습니다. 또 목사님께서 조창기에 적지 않은 돈을 장학금을 한 100여만 원씩 지금도 계속 보냈는지는 모르겠어. 근데 약간 몇 년을 매달 100만 원씩 보내서 그게 큰 힘이 됐습니다. 저 기억 다 하고 있어요. 중단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도 물어보면 심장마비 걸릴 것 같아서 물어보지 못하고 뭐든지 살다가 부부가 바꿔야 행복해. 꾸준히 가야 행복해. 중요한 거 뭐든지 꾸준히. 저는 뭐라 했다면 꾸준히 하는 거예요. 꾸준히. 그래 모레는 애들을 위해서 제가 원로 목사가 조상고 목사는 애들 다 안수기도 해준 적 있어요? 있어요? 내가 모레 아침에 데리고 오세요. 목표를 쓰세요. 우리 아이 돌대가리 금대가리 되게 해주세요. 안산 동산고 가게 해주세요. 대학도 서울대인지 연대인지 이대인지 고대인지 한동대인지 목표가 있이 공부를 해야지. 그냥 하다가 되는 대로 간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꿈을 딱 쓰세요. 예? 애들 너 어느 학교 가고 싶으냐. 우린 동산고 들어오면 제일 먼저 그것부터 말해봐. 다 써내게 해요. 너 3년 뒤에 수능을 얼마 맞고 어느 학교 가고 싶으냐. 그러니까 그 꼴찌 학교가 사실 안 다녀요. 꼴찌 학교였거든요. 왜? 신설학교니까. 그런데 첫 해서부터 전원은 624명을 다 안수기도 했어. 고3을. 따라서 수능 앞에는 종교를 초월해서 다 겸손해진다. 우리 일기에 624명 중에 8%가 천주교 신자예요. 8%가 불교 신자예요. 18%가 잡종교야. 나머지가 이제 범기독교입니다. 근데도 고3 수능 보기 전날, 첫 번째 수능 보기 전날 3년 예배 드리고 내일 수능 보러 가는데 다 떨어요. 또 우리 학교가 그때 안산에 꼴찌 학교를 시작을 했거든요. 커트라인 53점. 100점 만점에 커트라인이 53점이야. 원곡은 91점. 같은 중3인데 원곡은 91점 이상 들어갔고 우리는 53점서부터 들어와서 80점 넘는 애는 17명밖에 없었어. 안산 9개 학교 중에 우리가 9번째 학교야. 사립학교, 기독교 학교는 우리 하나. 그런데 커트라인은 꼴찌야. 그러나 저는 성경들을 그대로 믿습니다. 조용히 단순하게 우리 조 목사님이 아주 높게 부르짖으면 그런 이 장학금을 보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53점이야. 평균이 커트라인이 53점이야. 80점 넘는 애는 624명을 뽑았는데 80점 넘는 애는 딱 17명밖에 없어. 안산 꼴찌 학교입니다. 그러나 저는 성경을 그대로 믿어. 마태복음 19장 30절 따라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는 사람이 많이 있다. 먼저 되고 나중되는 사람도 있지만 성경은 나중되고도 먼저 된다. 그 말은 꼴찌로 들어왔어도 대학 갈 때 또 취직할 때 잘 된다. 그건 그게 약속이니까. 그걸로 애들 설교하고 이제 너희들 내일 수능 드디어 3년 만에 본다. 너희들 실력 없고 갈 데 없어서 우리 신설학교 왔지. 그러나 우연은 없어. 하나님 복 주시려고 온 거야. 오늘 돌대가리도 돌에는 새기기가 어렵지 한번 새기기만 하면 지워지지 않는다. 이게 장점이야. 너희들 3년 동안 도망가고 그냥 그래도 다 자리에 앉았었으니 너희들은 기억이 안 나도 성령이 다 돌에다 새겨놨다. 도망가고 자빠져 잤어도
다 비몽사몽. 애들은 장난하면서도 다 들어요, 안 들어요? 우리 아들놈이 동산고 2기입니다. 선민이가. 이미 중간고사 보는데 하루는 신방하다가 집을 일찍 무슨 일이 들어갔더니 중간고사 보는 기간이야. 그러니까 일찍 끝나고 와서 집에서 공부를 하더라고. 요진 아파트에, 학교 앞에. 그런데요, 텔레비 켜놓고 이어폰 헤드셋 쓰고 풍차 돌리고, 열받았어요. 그래서 야 임마, 지금 중간고사인데 텔레비 켜놓고 헤드셋 쓰고 볼펜 돌리고 공부해서 되냐? 저는 그때 아들한테 배웠어요. 따라서요. 아빠, 따라해요. 아빠, 난 이렇게 해야 집중력이 좋아져요. 아니 그래야 집중을 믿어야 돼, 때려야 돼. 그래서 믿었어. 그걸 어떻게 해? 아들을 믿어. 내가 목사 아들이 성경 듣고 배운 대로 기독교 학교 가서 그렇게 해 자기 집중되는 걸 내가 믿어줘야지. 우리는 뭐든지 내 스타일로 살아야 된다는 그런 기질이 제 속에 많아. 우리 애들. 그래 믿었어요. 아들을 믿지 않고 어떻게 했어. 그랬더니 3년 수석 졸업했어. 동산고 아무나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수석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그것도 그냥 수석이 아니야. 경기도 교육감상을 받았어. 졸업 때. 믿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 모레는 어떤 애들을 그래, 교회가 세운 학교가 어떻게 대한민국 인재 양성에 지금 텔레비 나오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사람이 동산고 출신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국회의원 중에 처녀 국회의원, 배현진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운동할 때 대변인하고 지금 원내 대변인하고 그 동산고 7기 졸업생이요. 저한테 안수기도 받고 수능 봤어요. 그리고 숙대 들어갔어. 스카이도 아니에요. 근데 성경은 나중된 자로서 먼저 할 사람이 많이 꼭 스카이 대학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예?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 아이 처녀예요. 그런데도 또 안수기도 받고 숙대 들어가고 지금 뭐 어떻든 뭐 차세대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되잖아요. 거기에 삼성 총괄이사, 삼성 전체 그룹의 총괄이사 조모라는 이사가 있어. 요새 이 신상 정보 공개는 조금 내가 줘요. 우리 교회 운전기사 아들입니다. 버스기사 아들. 근데 그 아이가 안수기도 받고 연세대학교 전자공학과 들어갔어. 그리고 카이스트에 가서 박사학위 받고 그리고 현대에 들어갔어요. 그러다 이번에 삼성 총괄이사, 최연소 총괄이사가 된 거예요. 그러다 우리가 잘 아는 배달업계 우아한 형제들 알아요? 그 독일에 외국에 팔렸잖아요. 몇 주에. 그 우아한 형제를 창업한 3사람이 있어요. 그 셋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집사님 아들이요. 어? 아버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어? 꼭 서울대 다 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동산고 졸업생들의 그 놀라운 사회적 진출은 사법고시 수석, 행정고시 수석, 서울의대 수석. 그게 인천에서 나오는 게 아니야. 어디서 나온다고요? 안산에서 나오는 거야. 그게 다 동산고 졸업생들이야. 내가 이제 모레 새벽에는 동산고 졸업생들로 그것도 초창기 1기계, 3기, 4기가 다 후지런 애들이거든요. 근데 그 후지런 애들이 지금 역사의 주인공으로 딱 이미 다 자리 잡았어. 이번에 애들 데리고 같이 오세요. 너 꿈이 뭐냐? 어? 허당때 춤을 춰도 전 BTS는 못해도 BTT라도 돼가지고 잠 빠지고 돌기라도 하면은 전 세계를 열광시키잖아. 어? 절대로 공부가 제일 아니야. 제주 음식, 또 한류 음식이 지금 전 세계 한류 음식이 대박 터지게 나갑니다. 어? 그러니까 애들을 토요일 날 새벽에 다 데리고 오고 또 꿈이 뭐냐? 그리고 아니면 근데 많은 애들이 따라서요. 공부가 힘든 게 아니라 꿈이 없어 힘들다. 가장 꿈이 없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꿨을 때, 그 꿈을 믿었을 때, 그는 배다른 형제와 배다른 형제를 때에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다 용서하고 감옥에 갇히고 별의별 억울한 일을 당했어도 꿈이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해도 절대 포기하지를 않아. 제 인생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야. 근데 저 2살 때 엄마가 내 동생을 떠났어. 내가 48년 7월 7일 날 태어났거든. 근데 여기서 우리 고향이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이야. 소래면. 이게 우리 고향의 제일 끝동네가 요 소래, 백옷. 여기가
꽃대 여기까지 소금 사러 와야 돼. 소금 장수. 그 당시에 팔아먹을 게 없어. 그래서 40년이 걸어와서 소금 서마를 짊어져. 대중교통 없어. 그걸 서마를 짊어지고 집에 가서 하루 자고 그 다음날 새벽에 5시간을 걸어서 영등포에 가서 그 소금 서마를 팔아서 겨우겨우 살아가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어? 그런데 그 동네 하나인 저 교회 없어. 저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 제가 계수초등학교 3학년까지 다녔습니다. 계수초등학교. 저 3학년 될 때까지 엄마 이렇게 얘기하면 길어지기 때문에 오늘 짧게 하고 있어요. 엄마 2살 때 저를 낳고 2살 뒤에 50년에 제 동생을 11을 낳은 거야. 여동생을. 그런데 내 여동생 낳고 1950년 1월 31일 내 동생 낳고 6월 10일 날 장례식 치렀어. 엄마가 내 동생 낳고 만 5개월 만에 5개월 채 되지 않았는데 다리가 아파. 해방되고 5년 병원 없어요. 영등포 가야 돼. 40리를 4시간 걸어가야 영등포야. 그 병원 갔더니 내 동생 낳은 지 5개월 걷지를 못해. 검사했더니 뼈가 썩는데요. 잘라야 산대. 의사의 말을 조 목사님 의사가 자르면 살고 안 자르면 요게 넘으면 죽는데 그럼 믿고 잘라야 돼? 안 믿고 그냥 내가 고집대로 살아야 돼? 이게 그 비싼 돈 팔아다가 잘랐어. 발사. 그 자르고 열흘 뒤에 퇴원해서 집에 왔어. 근데 6월 10일 날 장례식 치렀어요. 1월 31일 날 내 동생 낳았는데 6월 10일 날 장례식 치렀습니다. 잘랐는데 집에 온 지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어. 아무도. 어? 그리고 며칠 뒤에 전쟁이 터진 거야. 1950년 내 동생 핏덩어리 엄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치르고 돌아왔더니 애가 졸도를 했어. 왜? 젖주는 사람이 없는 거야. 엄마가 죽으니까 다 정신없이 공동묘지에 가서 장례식.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상여에 미고 공동묘지 동네 사람 대다수가 다 나왔어. 한 50% 되는 우리 동네 사람들이. 근데 그 5개월 된 애를 그 장례식 날 바람 부는 데 데리고 갈 수가 있어? 집에다 눕혀놓고 나간 거야. 그리고 다 정신이 없어. 엄마가 갑자기 죽었으니까. 장례식 치르고 한 3시 반쯤 돌아왔더니 죽은 것 같아. 울어도 젖주는 사람이 없고 돌보는 사람 없으니까 탈수가 돼서 기절을 한 거야. 할머니가 손을 대보니까 동네 할머니가 약간 숨을 쉬어. 죽진 않았어. 애미도 없는 이 아이, 젖도 안 떨어진 이 핏덩어리를 누가 기르느냐. 이 애는 애 없는 집 갖다 주자. 그리고 3시 반 4시 사이에 그 아이를 안고 데리고 나갔어. 내 동생 엄마 죽고 장례식 치른 날 오후 3시 반 4시 사이에 할머니가 안고 나갔어. 아무도 할머니 내가 기를게요. 일어서서 나서는 사람이 없어. 다들 앉아서 한숨만 쉬고 있고 눈만 흘리지. 엄마 죽고 애 누가 길러요? 그 기를 사람이 아무도 없어. 전 나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아이 집 나간 지 73년 됐어. 73년.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몰라요. 온 집안은 그저 앉아서 슬픔과 절망 속에 있지 일어나서 뭘 할 의욕이 없어요. 부인 잃어, 딸 잃어, 동생 잃어, 엄마 잃어. 우리 집은 다 잃고 칼바람 알지 못해. 그 동네에 제일 부자고 잘 사는 집이라 애도 넉넉히 낳았는데 엄마가 하나 돌아가심으로 전체가 무너지고 주저앉는 거예요. 한숨 쉬고 눈물 속에 정신없이 지내는데 2주 뒤에 장례식 2주밖에 안 됐는데 새벽에 뻥! 6.25 전쟁이 난 거야. 여러분 정말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빨리 끝나도록 정말 날마다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어떤 경우도 전쟁은 나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건 말만 돼서 우리가 실력이 있고 힘이 없으면은 우습게 알면 그냥 하는 거예요. 미국도 우리 쓸모 없으면 아프간 철수하는 것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자기들 분리하면 철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이 공부 열심히 하고 기계 독일에 유학 갔고 독일에서 잘 있으면은 저 원자폭탄을 좀 지하실에서 하룻밤에 만들어내서
좀 위성에 찍히지 않게 빨리 만들어 가지고 딱 만들어 놓든지. 무슨 힘이 있지 않으면은요 아무도 믿을 수가 없어. 지금은 보았잖아요. 20년 이상 있다가 다 보니 하루아침에 철수하고, 베트남에서도 그냥 하루아침에 철수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애들을 잘 길러야 돼요. 애들을 실력 있게 길러야 돼요. 도덕성 있게 책임지는 아이들로 길러야지. 우리가 남이 우리 지켜주는 거 아니야. 어떤 애들을 다 데리고 와라. 저 그런 집안에 태어나서 우리 동네 교회 없어요. 교회를 참 본 거는 초등학교 1학년을 저는 옥길리 343번지 옥길리 거기서 고향이고 조생대대로 한 몇백 년을 살았어. 양반이고 땅도 많아. 근데 엄마 죽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아버지가 살아 계셔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그 중년에 아버지가 애 하나 남주고 애 열을 데리고,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책임을 지고 버팀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있으니까 무슨 자가용이 어디 있고 추력이 어디 있어. 70년 전에 그냥 소달구지에다가 짐대를 싣고 새벽에 얘들아 빨리 일어나. 텔레비가 어디 있어. 도란지스타라고 트랜지스타 조그만 라디오를 켰더니 전쟁 났으니 빨리 피난 가라는 거예요. 소달구지에 열을 싣고 피나는 곳이 바로 요 시흥군 방산이라고 있어요. 방산동. 거기에 외삼촌이 살고 있어. 거기가 지금은 옛날에는 아주 깡촌 길도 없는 외진 산골짜기가 그 방산면 방산입니다. 그 바닷가. 거기에 외삼촌이 거기에 이장이야. 그게 똑똑한 집 아니야 이 집안은. 그러니까 거기가 워낙 바닷가고 외지고 하기 때문에 길도 없어. 그냥 마차길 거기. 거리로 피난을 왔더니 인민군이 그냥 밑으로 밀고 내려가냐고 동네 들어오질 않아서 거기서 3년을 숨었다가 아무도 안 죽고 53년 9.28 서울 수복과 함께 아버지가 53년 수복과 함께 고향에 돌아왔어요. 근데 아버지가 일어날 힘이 없어. 부인 없이 죽고 사냐 하는 핏발치는 전쟁 속에서 용케 인민군한테 걸려들지는 않았지만은 부인 없이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조상구 목사님 연세가 이제 예수님 훌쩍 넘었는데 그럴 리가 절대 없었기 때문에 목사님 믿음이 좋잖아요. 조용히 사모님이 오늘 밤에 코로나로 돌아가셨다 많이 이러는데 그러면 왜 우리 만날 들려오게요 이러지 말고 그런 일이 절대 없을 것이기 때문에 많이 일어났다면 애들도 다 결혼시켰으니까 이제 그냥 혼자 살아야 되겠어 재혼해야 되겠어. 절대적으로 혼자 살아야 합니다. 말은 이렇게 해. 한번 살아볼래?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살아요. 한 달 이상을 여자 없이 산다. 그거는 고자거나 숨겨놓은 여자가 있거나. 남자는 김영석 장로님이 103살이 다 돼가지고 100세를 살고 본 책, 그 책을 제가 사가지고 많이 울었습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이 장로님이요 살아있는 철학자 3대 철학자 중에 하나요. 교회 장로 믿음도 좋고 강의를 100살이 돼도 강의를 해. 그분이 뭐라 그랬어. 따라서 남자는 90이 넘어도 친구가 있어야 한다. 남자는 혼자 못 산다. 어떤 무슨 성적 그런 거 아니고 남자는 혼자 살면 추저분하고 우울증에 걸려. 그러니까 재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꼭 재혼하세요. 그럼 저는 아주 유서 써놨어. 우리 아내도 전 2통을 아내도 한번 20년 전 은퇴하면서 우리 아내도 썼어요. 나 자기가 혹시라도 나보다 먼저 하늘나라 가면 당신은 꼭 자기보다 좀 빠른 우리 충청도에 우리 아내가 충청도가 조금 느려. 좋게 말하면 여유가 많아. 참 여유가 많아. 좀 빨빨하고 여우 같은 여자 만나서 잘 살라고 유서를 써놨어. 사모님도 오늘 유서 써놓으셔야 합니다. 예? 저도 썼어요. 나같이 왁왁대고 어떻게 보면 저 일 많이 하지만 참 저 따라오려면 다리 찢어지고 고달퍼요. 아주 느린 조상구 목사님 같은 여유 있는 남자 만나서 좀 여유 있게 사세요. 나 유서 써놨어. 유서 써놔야 돼. 우리 아버지가 전쟁 끝났는데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 죽어도 애가 열이야. 재혼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애가 열이야. 땅은 14,000평. 그 땅 지금 가지고 있으면은 1조도 넘어. 제가
작년에 고향 뒷동네 부천에 부흥회를 갔어. 거기가 힐스테이트 아파트, 롯데 무슨 자이, 롯데 캐슬 한 수만 세대가 들어왔는데 그 우리 아버지가 노름에서 잃어버린 땅. 거기에 한 그 어마어마한 아파트 숲이 이루어졌더라고. 아버지가 전쟁 끝났는데 재혼이 안 되는 거야. 애가 열이니까. 목사님, 그렇게 좀 외로운 남자들에게 시집 갈 수 있는 홀로 사는 여인들을 많이 길러놓는 게 중요해요. 김영수 장님이 90이 넘어도 재혼해라. 꼭 기억해야 돼요. 응? 잠이 안 오는 거야. 그러니까 술을 드세요. 동네 어른인데 한약을 넣으시고. 그러다가 심심하고 잠이 안 오니까 옛날에는 골패라고 해서 골패, 마작, 주사위 비슷한 걸 노름을 이렇게. 거기 가서 5년 만에 논밭 14,000평 싹 다 노름 잃어버리고 빚쟁이가 됐어. 그리고 빚을 못 갚아 도망갔어. 그때부터 우리 집은 완전 쑥대밭이 되는 거야. 아버지가 없어졌어. 노름빚을 못 갚고 논밭 다 없어 집만 남은 거야. 그러다 7개월 만에 아버지가 집에 들어오신 거야. 집을 나갔다가 7개월 만에. 그래서 아버지니까 이 새끼들 어떻게 사나. 그때 아버지니까 챙겨. 낮에 들어오면 빚쟁이한테 멱살 잡히니까 밤 12시 반쯤에 애들이 잤는데 자다가 뭐 웅성대. 내가 막내야. 내 동생 남 줘버렸으니까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가 온 거야. 이게 뭐 아버지가 왔어요. 뭐 애가 어리고 뭘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다시 잤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아버지가 또 없어졌어. 왜? 아버지가 12시 반에 들어와서 딱 보니까 애 10명을 두고 나갔는데 6명이 죽어서 없어진 거야. 제 눈앞에서, 우리 앞에서 굶어서 영양실조에 면역이 없는데 연병, 장질부사, 설사 쫙쫙하고 죽는 장질부사가 돌아가지고 다 내 눈앞에서 형 누나 6시 7개월 동안에 죽었습니다. 아버지가 와서 그걸 보고 정신병자 안 된 게 기적이지. 그냥 노름에서 논밭 다 잃어버리고 빚도 못 갚고 어떻게 방황하다 들어와 보니까 애들이 8이 죽고 미치광이 안 된 게 기적이지. 그냥 나가버린 거야. 3개월 뒤에 중학교 2학년 되던 큰형이 뭐 살 길이 없는 거야. 시골에서 무슨 일자리가 있어, 알바자리가 있어. 70년 전. 중학교 2학년 다니다가 5학년 다니는 다 죽고 누나 하나만 전쟁 끝난 해 충청도로 시집을 갔어. 효순아, 네가 빨리 시집을 가야 너희 아버지 재혼길이 열린다. 네 큰딸이 버티고 있으면 아무도 재혼이 안 돼. 그 동네 어른들이 30 넘은 큰딸을 시집을 가라고 해서 마지못해 시집을 간 거야. 이제 아들만 셋 남은 거야. 형 중학교 2학년, 초등학교 5학년, 3학년. 중학교 2학년 형이 5학년 동생 철중이한테, 철중아, 그 동상께 김철중 장로입니다. 내가 서울 가서 돈 벌어올 때까지 네가 인중이 좀 허탄히 길러오고 있어라. 5학년째한테 절 맡기고 3학년 겨울방학 때 나가버렸어. 그랬더니 3개월 다시 뒤에 둘째 형이 나 버리고 도망갔어. 나만 남은 거야. 3학년 겨울방학인데 3학년 정말 비참하게 사는 겁니다. 그때 고향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 땅도 없고 집 하나밖에 없고 얻어다 먹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때 한 아줌마가 우는 절 보고, 야, 너 이거 울고 앉았지 말고 일어나. 너 아버지 찾아가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떤 어른이 소사에 뭘 사러 갔는데 너희 아버지가 소사에서 지나가는 걸 봤대. 그럼 너 소사원 가봐라. 응? 그래서 3학년 겨울방학 때, 계수초등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40리를 걸어서 소사를 가서, 그 다음 소사가 복숭아 시골 동네, 복숭아 제일 많이 나는 동네, 인구 2만에 없어져집니다. 그럼 뭐 하루 종일 뒤져서 아버지를 노름방에 찾았어. 네가 여기 웬일이냐? 형들이 다 집 나가고 없어요. 그랬더니 노름방에 쭈그리고 앉았던 아버지가 일어나 따라와. 그래서 아버지를 따라갔어. 근데 소사에 극장이 하나 있었죠. 극장 밑에 난민촌에 함석으로 진 피난민 집에 방 한 칸을 세 사는 거야. 들어와. 들어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그래서 야, 이랬더니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결혼식 한 적도 없고 혼인신고 한 적도 없는 장씨 아줌마하고 같이 사는 거야. 어?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삽니다. 모든 권사님들 오늘 밤에 유서 써놓으세요. 나 죽으면 전혀 쭈삣거리지 말고 재혼해라. 권사님 알겠죠? 대답 안 해. 언제 무슨 일이 있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 인생을 바꾸는 새로운 일어나는 기회가 되는 거야. 그게 그냥 장씨 아줌마야. 우리 집에 50년을 절 길러줬어요. 우리 동산교회 고잔동 동산교회 집사하시다가 84살에 와동 공원묘지에 제가 장례식 치르고, 그분이 저에게는 까마귀야.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를 물어준 그 장씨 아줌마. 전쟁 중에 폭격 맞아 남편과 애들이 다 죽었어. 근데 자기만 하나 살아남은 거야. 남편과 애를 다 폭격 맞아. 걔 전쟁 끝나고 어떻게 소사에 떠돌아다니다가 우리 아버지랑 만나서 그냥 같이 사는 거야. 동거이 그냥 결혼식. 이게 호적에 올리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된 게 우리 형제들이 다 반대. 왜 그런 여자하고 사냐고 반대해서 혼인신고도 안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는 여기까지 일어나 올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그분은 부지런해. 친자식도 아닌데 아버지는 폐이냐 노름모고 하여간 폐결에 걸리고 노름모고 지치면 가래가 나오고 인간 쓰레기통에 빠진 거야. 양반이 몰락했더니 자존심 도덕성이 다 없어. 근데 이 아줌마는 어떻게든 저를 한번 길러보고 살려보려고 목숨 걸고 하는 거야. 남의 가서 일하고 버릇 사는다고 얻어오고 쑥 뜯다가 질경 뜯다가 삶아가지고 그러다 해주고, 남의 밭에 감자 이삭 주워다가 옛날에는 벤또라고 그랬어. 일본 말로 양은 벤또. 그걸 감자 이삭 주워다가 껍질까지도 못해 작아서 그냥 소금물로 씻어가지고 쪄가지고 그걸 넣고 꽝 둘러면 감자 떡이 돼. 그거라도 주고 학교를 다니게 하고 어떤 그런 비참한 가정인데, 그때 내 인생에 일어나 빛을 발할 수 있는 시와 동산 교인들을 파송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는 사건이 가장 가난하고 비참한 이 코로나 오미크론, 그거보다 몇 배 더 비참한 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4학년에 전학을 했어. 계수초등학교에서 전학을 해서 서서남 초등학교 4학년에 배치가 됐어. 새로 학교에 갔더니 짝을 정해주는데 그 짝 아이가 이상화라는 아이요. 경상도 아이야. 근데 이 아이가 나를 교회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 아이랑 짝인데 경상도 밀양에 있다 온 아이인데 말귀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 어떻게 사투리가 심한지. 과자는 과자래, 쌀은 또 살이래. 근데 지난 것은 그 담임 선생님이 들어와서 이상호 일어나. 예. 사회교과서 66페이지 읽으세요. 뭐 읽히는 거야. 담임이 다 모두가 뭘 가르치는 시대니까 읽히는 거야. 그럼 거기 이렇게 썼어요. 나를 36년 동안 일본에게 빼앗겼다가 해방된 지 얼마 안 되고 6.25 전쟁으로 잿더미가 되었고 기술도 자본도 없는 대한민국이 사는 길은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한다. 그렇게 써 있어. 그럼 얘는 읽는 거야. 나라를 일본에 빼앗겼다가 해방되어 기술도 자본도 없는 우리나라가 잘 살려면 관광산업을 개발시켜야 한다. 근데 얘는 분명히 관광이라고 써 있는데 그렇게 읽어야 강간산업을 발전시켜. 이 경상도 사람들은 관자 발음을 못해. 그냥 관광산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얘는 강간산업을 발전. 그러니까 애들이 다 웃는 거야. 근데 이게 안 고쳐져. 경제는 갱제래. 그래서 내가 짝이니까 표준말을 가르치는 거야. 발음을. 근데 이거 쉽게 안 고쳐져요. 그래서 친해지는 거야. 근데 그 아버지가 와세대학교 법과대학 나오고 밀양고등학교 교장 하시던 분이었어요. 근데 그 집도 국회 나왔다 떨어져가지고 빚 주고 도망온 가정이야. 한 방에 9식구가 살아. 에? 9식구. 아버지, 엄마, 상백이, 상화리, 은경이, 혜경이, 상호, 상빈, 상화 해서 9식구가 한 방에 살아. 뭐 코로나 오면 엄살 떨지 마세요. 너무 뭐 다가구 주택 빌라 지하에 산다. 우리는 방 한 칸에 9식구. 우리는 방 한 칸에 폐병 환자인 아버지하고 개 먹고 같이 사는 거야.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서 절망하기 쉬운데 그렇게 가족끼리 친했더니 7월 20일인가 방학을 했어. 4학년 방학, 여름방학. 서사남 첫 번째 방학이야. 근데 방학을 토요일날 청소하고 방학식을 하는데 마치자마자 이놈이 인중아 우리 방학했는데 내일부터 나랑 교회 가자.
내 인생에 처음으로 교회 가자 소리 하는 애가 목사님 장로 집사가 아니고 4학년 10살짜리 그 집부터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져서 빚지고 도망을 사는 그 가정의 셋째 아들이야. 제일 큰 형이 상백이, 둘째가 상활이, 그다음에 누나가 둘 있어. 은경이, 혜경이. 그다음에 상호인데 요 아이가 10살짜리가 처음으로 전도하는 거야. 인중아 방학에 내일 나하고 교회 가자. 나 교회 가본 적 없고 우리 집은 불교, 유교, 뭐 무당, 토속 짬뽕이거든. 술 잘 먹고 다 그런데 교회가 뭐 하는 데니? 그때 이 아이가 대답을 했으면 또 질문할 뻔했는데 간단해. 따라하세요. 묻지 말고 가보면 알아. 교회가 뭐 하는 데인지는 가보면 그러니 더 질문할 수가 없잖아. 그리고 주일날 8시 한 35분 9시 시작인데 방학한 다음날 이놈이 일어나서 아침 8시 반 35분 됐는데 일찍 우리 집 온 거야. 인중아 가자. 근데 안 갈 수가 없더라고. 가장 친한 가르쳐주고 둘도 없이 지내고 걔는 발음만 고치면 나보다 모든 게 다 잘해. 엄마도 일본에서 유학한 사람이고 교장 아들이고 국회의원까지 나왔던 사람인데 근데 국회의원 나왔다 빚지고 도망. 그 당시에는 포매개야 되는 거예요. 막 돈봉투 돌리고 그래 떨어지면 거지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는 집사님 오다가 교회도 안 나가. 실망하고 술 먹고. 근데 그 엄마 하나가 일어나서 새벽마다 기도를 가고 애들 7을 전부 교회 봉사시키는 거야. 주일학교, 중고등부 다 가서 그 애들이 중심 인물이 돼. 조그마한 교회에. 그런데 이 아이가 나더러 데리러 왔어요. 그래서 제 머리를 나고 처음으로 소산암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7월 20일쯤으로 기억돼. 처음으로 불러야 안 나갈 수가 없어. 일어났어. 옆에 인사하세요. 코로나로 오미크론으로 2년간 집에서 예배드리던 삶 나오기 어렵다. 따라서 데리러 가면 일어나, 모시러 가면 그도 일어나 따라 나온다. 지금은 저절로 나온 건 쉬운 게 아니라 습관이 돼가지고 일어나서 찾아가지 않으면 자식이 잊어버리면 앉아서 기다립니까? 일어나서 찾으러 나가야지. 예? 당자가 돌아올 때 당자는 걸어왔어요. 아버지가 걸어갔어, 뛰어갔어. 대답하는 사람들은 오늘 큰 복 받을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 대답하는 사람은 내일쯤 받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다 죽는 거예요. 대답이 믿음이 되는 거야. 예? 아버지는 달려가서 끌어안고 왜 이제 와? 아니에요. 너무 반갑다. 보고 싶었어. 옆에 인사하세요. 보고 싶었어. 그렇게 얘기를 했지. 왜 이제 와?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아이가 데리러 왔어요. 그래 갔어. 요 예배당에 반만한 교회야. 소사읍 장로교회 반만한. 의자 하나도 없어. 맨바닥에 새카만 마룻바닥에 찬송가도 없어요. 궤도 창호지에다 가사 써서 찬송가 살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 교회 애들을 뿌려놓고 여름 성경학교 하는데 노래 아는 거 하나도 없어. 전부 저희끼리 하는 거야. 뭐 오동추에 다리 발고 따르릉 따르릉 하더래야 되는데 참 듣는 어려운 노래만 하는 거야. 성령이 오셨는데 내가 뭐 아무것도 안 왔는데 왔다 그래. 이해가 안 가. 저 처음으로 갔어요. 정말 꼬다놓으면 좀 어려웠어. 그러더니 노래를 한 30분 하더니 설교를 하는데 이건 더 골 때려. 예수가 2000년 전, 약 2000, 그때는 1900몇 년 전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 때문에, 우리들의 죄 때문에 죽었대. 사흘 만에 부활했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 내가 죄 지은 거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저는 거짓말을 잘해. 저는 부모가 없고 그래서 어려서 도둑질을 잘해요. 저는 정말 어려서 도둑질을 잘해. 24살 때까지 가게 가서 돈 내고 사 먹은 경우는 거의 없어요. 오늘도 헌금 안 하고 있는 가방들 조심하세요. 가다가 보면 내가 다 이렇게 주워 올 가능성이 많아.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 믿습니까? 그럼 애들이 아멘. 얘들 다 미친 것 같아. 말이 안 되는 소리만 해요. 말이. 부활이 있으면, 따라서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부활이 있으면 우리 형 누나 좀 살려주지. 생때 같은 시집장가도 안 간 형 누나들이 아버지 없는 사이에 영양실조에 장치불세 걸려서 설사하다가 6이 죽었는데 부활이 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냥 화가 나는 거야. 목사님도 설교할 때 다 믿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화나는 사람이 되니까. 설교는 화가 나. 화 좀 안 나게 설교 좀 해주세요.
정말 화가 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 거야. 예배 끝났어. 30분 노래했지. 1시간 긴 설교했지. 끝난 줄 알고 가려고 무릎하고 아파 죽겠는데 선생들하고 죽어더니 3부 순서로 분방 공부, 공과 공부를 또 해야 된대. 4학년. 그때 일어나서 나를 가르쳐준 박순애 선생. 50년이 55, 60년이 지났어도 그 이름을 잊어버릴 수가. 10살 때 나가서 60. 박순애 선생. 참 대단한 분이에요. 아버지가 없어. 할머니하고 사는 분이야. 근데 그 선생님 하나가 제 인생에 눈을 열어주는 거야. 친동생 모양 사랑해주고. 교회를 갔어. 성경학교 끝나고 우리 4학년 담임이야. 요 반만한 교회인데 그 당시 다 어려우니까 톱밥날로 올 때 톱밥날로 주일날만. 그 당시에 송내복이 없어요. 교회는 꾸준히 가는데 왜 갔냐? 여름방학 때서부터 나갔는데 설교 듣고 열받고 엉뚱한 소리에서 안 나오고 싶었어. 분방 공부 똥똥한 소리를 해. 뭐 배사장에서 부흥회가 열렸는데 5천 명이 넘는데 근데 점심을 안 먹었대. 근데 예수님이 먹을 걸 찾아오라. 그랬더니 찾아온 게 어린애가 버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김밥 한 줄 5개, 다도토막, 멸치 2마리 가져왔대. 예수님 축복 감사기도 했더니 뜯어져라. 5천 명이 배 터지게 먹고 흘리는 부스럽게 12공기 남았대. 믿습니까? 정말 조 목사님 믿습니까? 남은 줄로? 그러면 내가 지금 김밥 한 줄 가져오면 여기 250명 먹이고 남길 수 있어? 예수님은 하셨습니다. 예수님 하셨습니다. 이 충청도는 지혜로워. 아니 그 전쟁 끝나 배고픈 애들 놓고 따라서 남은 거 있으면 우리 집에 좀 보내주지. 우리는 굶어 죽고 지금도 굶고 왔는데. 선생님 기도해 주시고 얘들아 그때는 성경학교를 오전 오후 2번 오는 거야. 오전에도 오고 오후 3시인가 4시에 또 와. 와라. 미쳤나? 다시 안 온다. 첫 번째 예배 참석한 소감. 너무 엉뚱한 소리도 많은 거짓말만. 그래서 안 오기로 결심을 했어요. 다시 안 온다. 그리고 나가는 거예요. 화가 나서 이 거짓. 이제 그때는 좀 운동하는데 고무신, 검정 고무신 신발장 신고 딱 나가는데 희한하대. 한순간에 마음이 바뀌는 거야. 따라서 내일 또 와야지. 나 안 오기로 수십 번 결심. 설교 다 엉터리야. 말이 안 되는 소리야. 그런데 갑자기 마음에 달아요. 왜 달는지 아세요? 나가는데 이 어려운 때니까 간식으로 복숭아 하나씩을 주는 거야. 이야! 교회 뭐 공짜로 먹을 수가 있구나. 그 먹는 재미에 교회를 나가는 거예요. 예? 근데 교회도 야거. 그 다음날 또 갔어. 들어가 보니까 그냥 입구에 복숭아 잔뜩 싸놨어. 근데 교회가 야거요. 들어갈 때 주면 도망가려고 했는데 들어갈 때 안 줘. 냄새만 풍겨놓고 또 30분 엉터리 찬송하고 1시간 뻥치고 분바고 보고 하더니 나갈 때 그거 얻어먹으려면 들어야 돼. 중요한 거야. 따라서 일어나서 먹기 위해서 교회 가서 안 들을 수가 없다.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계속 2시간 이상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니까 속에서 생각하게 돼요. 야, 대체 누가 거짓말하는 건가? 교과서 쓴 과학자들, 선생, 교수가 거짓말하는가? 이 교회는 거짓말 덩어리 집단인가? 이런 생각이, 저 똑똑해 생각을 많이 하는 거예요. 대체 누가 거짓말하는 건가? 근데 하나 희한한 거, 매일 가도 똑같이 내용만 다르지 거짓말은 똑같아. 나 들어가 죽었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썩어서 냄새가 난대. 그런데 냄새나는 나사로 무덤 앞에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오너라. 송장이 뻘떡 일어나서 나왔대. 믿습니까? 장로님 정말 송장이 나온 줄 믿습니까? 그럼 우리 공동무리 가서 한번 해볼래? 아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근데 기다렸다 나가는데 역시 나갈 때 싸놓은 냄새 풍경을 두더라고. 그러니까 먹는 재미에 따라서요 얻어먹으면 걸려들게 돼 있다. 전도 잘하는 방법은 어려운 게 아니야. 따라서요 따지지 말고 말썽 피든 속을 새기든 자주 먹이면 걸려들게 돼 있다. 저 그 먹는 곳에 걸려들어 교회 다녀.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내일 모레 연속곡으로 할 겁니다. 예? 예. 오늘은 예고편만 한 거야. 저 일어나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게 내 인생 가장 큰 변화야.
내 힘으로 나갈 수 없어요. 우리 가보족도 우리는 친가 외가 예수님에서 하나도 없어. 다 그저 고사 지내고 토정 비걸 세정 무당 굿 푸닥거리 별의별 거 다 하는 집안이야. 그런데 나 하나 죽지 않고 살아난 내가 그 아이 표준말 가르쳐 주다가 그 아이가 나를 전도해서 4학년이게 전도해서 교회 갔더니 제가 이번에 코로나 오미크론으로 주저앉은 우리 시와 동상 교인들을 영과 육체와 자녀들의 미래를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 주시는 도구로 저를 보내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왜 일어나야 되는가? 왜 일어나야 되는가? 따라하세요. 세상이 너무 어둡기 때문에. 오늘 이사야서 60장을 쫙 읽으면요 흑암이 꽉 차 있어요. 어둠이 많아. 이스라엘은 과거에 430년 동안 애굽의 종살이로 어두운 과거가 있었고 70년 바벨론 포로의 어두운 과거가 있었고 지금도 60장에서 더 큰 흑암이 다가온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더 큰 흑암이 다가온다고 예언하는 거야. 너희들 왜 일어나야 되느냐? 현재 더 큰 흑암이 다가온다. 로마라는 신흥 제국이 일어났어요. 로마라는 신흥 제국이. 요 이사야서 쓸 때는 예수 오시기 전 약 700년 전 예언입니다. 700년 뒤에 바로 로마가 전 세계를 정복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따라하세요.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 희망과 소망 생명과 영생 행복 주시는 예수가 온다. 그 예수가 온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어찌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빛이 너에게 임할 것이니 일어나라는 거예요. 그것은 잠시 후에 로마가 전 세계를 점령하면 모두가 더 큰 흑암에 빠져. 그 로마가 세계를 구라파를 다 점령하고 북아프리카 칼타고를 점령하고 중동아시아 팔레스틴까지 지중해 3대 대륙을 싹 점령한 나라가 인류 역사 최대 로마 제국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그 로마라는 나라가 너희들을 또 쳐들어올 것이다. 바로 그때에 더 큰 재앙이 전쟁이 나서 너희들이 끌려가게 될 때 그때 빛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가 온다. 그러니 그렇게 더 큰 흑암이 올 때 절망하지 말고 앉았지 말고 일어나. 따라하세요.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 앞으로 나오라. 그걸 외치는 거예요. 점점 어려운 일이 생깁니다. 오미크론 코로나 끝나면 끝날 것 같죠? 지금 또 뭐 무슨 T 변이가 또 일어나서 미국에서 더 5배 10배 강력한 변이가 지금 미국에서 또 창궐 하고 있습니다. 오늘 뉴스에 보면 중국에서는 관광국의 약 34%인가가 코로나 확진자가 들어오는 거야 지금.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100명 중에 3분의 1이 넘게 확진자가 지금 오늘 다 격리. 참 이게 그리고 변이가 되는 거야. 우리는 요것만 넘기면 되겠지. 어떻게 세상할지 아무도 몰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2년 동안 이렇게 앉아서 집에서 오늘도 몸이 불편한 요양원 중환자실 또 자식들 기르냐고 저녁에 한 푼이라도 벌어야 포장마차 길거리에서 노점 상하면서 또 직장에서 일이 밀려가지고 있어서 못 나오신 분들이 있어서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는 거 참 귀한 일입니다. 힘내세요. 그러나 할 수만 있으면 내일 새벽 내일 밤 돈 한 5만 원 덜 벌더라도 가능한 따라서 일어나 빛이신 하나님 앞으로 예수 말씀 앞으로 찬양 앞으로 합심 기도하는 장소에 나와야 일어날 힘이 생긴다. 살아갈 힘이 생긴다. 점점 더 올수록 앉았어. 남 탓하라. 남 탓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두려워하면 흑암 어둠이야. 세상만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집에서 예배 드리고 나면 점점 더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빛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같이 빛을 받으면 길이 열려 빛이 보이면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어디가 죄가 있고 분별력을 주시는 거야. 예? 왜 일어나야 되느냐? 따라서 세상이 갈수록 더 어두워지기 때문에 악해지기 때문에 힘든 일이 생기기 때문에 흑암이야 깜깜해 살기가 어려워요. 그때 빛이신 예수가 오니 너희들 빛 대신 예수의 말씀 앞에 나오라. 하나님 앞에 나오라. 여러분 내일 새벽에도 나오시고 토요일도 나오시고 힘써 나오면 하나님이 내일 기도받을 때 질병 그렇게 걱정 근심했던 질병을 고쳐주시는 기적도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신발을 이렇게 특수한 신발을 신었어요. 신어봐. 왜? 제가 뭐 운동을 열심히 한다고 자전거를 늘 새벽기도 마치고 자전거를 탔습니다. 뭐 교회에서부터 은퇴하고도. 그랬더니 이게 너무 썼더니 연골이 싹 없어졌어. 근데 아프질 않아서 이게 문제야. 아프지 않은 게 그런데 내려갈 때 계단 내려갈 때는 약간 이게 힘이 빠져. 내려갈 때가 제일 어려워요. 그냥 걷고 뭐 뛰는 것도 괜찮은데 내려갈 때 삐끗하면 주저앉아. 조심하지 않으면. 그래서 내려갈 때 조심합니다. 사랑의 병원에서 종합병원에서 검진했더니 MRI를 찍었더니 처음으로 찍어서 MRI를 2시간 반 동안 연골이 다 없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오른쪽 키도 작아. 한 1cm가 주저앉아가지고. 그래서 이 충격을 줄이는 신발을 맞춰 신어서 여러 가지로 불편함이 있지만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거, 전혀 아프지 않아. 연골이 하나도 없는데 참 이게 또 은혜야. 따라하세요. 평생 빛이신 예수 말씀 성령 하나님 의지하고 살았더니 의사가 이해할 그 사랑병원 원장님이 연세대학교 의대 이거 전문가야. 관절 연골 수술하래요. 이거 굉장히 아프잖아. 근데 전혀 안 아파. 이게 또 기적이야. 근데 이제 없으니까 키가 이쪽이 가라앉았으니 특수 신발을 해서 이렇게 조금 신어서 전혀 지장은 없어. 그 자체도 기적이야. 어떤 저희 교회에 요 백원 마을에서 나오시는 변정의 집사 암으로 3년 안에 죽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고받았어. 요 경찰서 앞에 푸르주에 사시는 제 방에 찾아와서 목사님 나 이제 44세. 그 당시 둘이었어. 지금은 셋이야. 여기 강남 성모병원에서 터미널 뒤에 그 큰 성모병원에서 3년 시한부 인생. 목사님 어떡하죠? 두 부부가 와서. 그래서 광복절 은퇴하기 전에 광복절 날 제가 한번 손 얹고 기도했어. 그리고 병원에 치료받아 들어갔어요. 근데 3일 만에 퇴원을 했어. 왜? 따라서요. 집에 갔다 오는 동안에 모든 암이 없어졌네요. 성모병원 개원 이래 이런 기적은 처음입니다. 그분 지금 권사됐습니다. 그 남편이 인천의 중견 건설회사 과장이야. 근데 지금은 그분이 부사장이 됐어요. 이게 11년 전 사건입니다. 11년 새해배당 들어가서 약도 안 먹고 아무 일이 없어. 그 남편이 지금 고등부 부장인가 뭐 해간 책임자가 됐어. 만나자고 해서 식사 한번 하고 좋은 신발 하나 선물해서 받았어. 이런 기적이 꾸준히 다는 아니야. 근데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기적이. 서울 안산시청 공무원 계장 부인이 세브란스 병원에서 3년 안에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았어. 학교 예배당 예배 드리고 마지막 예배 드리고 오후 3시 반쯤에 제 방에 예배당 뒤에서 이추열 권사가 구역장이야. 순장이야. 목사님 우리 김 집사님 후도함이야. 3년 시한부 인생입니다. 더 이상은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냥 손 얹고 간절히 기도했어. 지금까지 21년째 살아있어. 병원도 안 가. 남편은 계장하다가 국장으로 정년했고 본인은 소장이 됐어. 거의 2억 연봉을 받는 이런 기적은 계속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한 번씩은 동산교회 가면은 부흥회도 한 4,000명, 2,000명씩 안수기도를 해요. 다 낫는 건 아니야. 많은 사람에게 사모하고 준비된 사람은 사람이 못 고치는 병 하나님은 고치는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 내일 일어나 예배당에 오세요. 기도 제목을 써내세요. 나 병 고쳐주세요.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한번 살 수 있는 건강을 돌려주세요. 애들을 위해서도 모레 애들과 함께 기도 제목을 써서 가지고 한번 오세요. 헌금이 없는 분은 그냥 빈 봉투에다가 마음만 담으세요. 없을 때는 아무것도 없어. 없어도 괜찮아요. 기도 제목을 짧게 쓰세요. 기억나도록 있으면 정성을 한번 바쳐보세요. 저는 내일 아침에 잠깐 간증할 거예요. 제 자신도 어떻게 살았나. 저도 치질이 나와가지고 이 치질이 새는 거예요. 냄새나고.
그래서 내 교인들한테 부탁해. 이 문제는 병원에 입원을 하고 며칠 쉬는 게 거의 불가능한 상태야. 그래서 예배 시간에 제가 치질 때문에 이제는 피가 나고 너무 견딜 수가 없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랬더니 조모라는 집사님이 찾아왔어요. 치질은 기도해서 되는 게 아니고 따라서 레이저로 수술하면 3일만 하면 나옵니다. 그래서 80만 원 수술비를 가져왔어. 수술비까지 가져왔어. 그런데 하나님, 제가 목사로 이렇게까지는 살 시간을 내고 이렇게까지 내가 교인들의 동정을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안수기도를 했어. 놀라운 일. 오늘 들어가 버렸어. 까딱없어. 말씀했겠습니다. 따라서 일어나라.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 빛이 있는 자리에. 우리에게는 빛이 없어. 욕심, 이기주의, 의심, 염려, 개인주의, 보암즉, 먹음즉, 탐스러운 거,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갑질. 그냥 그걸 꽉 차서 우리가 어두워. 우리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빛은 하나야. 예수, 성령, 삼일째 하나님, 그 말씀과 그 인격이 있는 장소에 집에서도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하고 좋아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는 거야. 교회는 우리 시와 동산교회는 하나의 공동체야. 300가정, 500가정, 600가정 한 가족이야. 다 하시의 우선이야. 하상구, 하인중이 믿습니까? 무슨 소리인지 말귀를 알아들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야. 여기 75세 넘는 어머니 손 들어보세요. 여자들 중에서 75세 이상 번쩍 둘, 넷, 여섯. 이분들은 제 누님이에요. 저기 김충신 장모님 부인도 여기 오시네? 아니? 얼뜻 김충 아닌가? 비슷하긴 한데. 네. 어쨌든 요분들은 따라하세요. 김인중 목사의 누님들이다. 누님들, 우리 하시의 누님도 오셔서 감사합니다. 나머지 74세 이하 손 들어봐. 여자분들 74세 이하. 74세. 자기 나이도 모르면 치매 걸린 거예요. 74세 손 들어봐요. 손을 흔들어. 따라하세요. 인중이 오빠 화이팅. 내가 여러분의 누구라고? 왜? 인중이. 여러분 다 하시에. 예? 우리는 이게 진짜야 뻥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에요. 예? 그러니 왜 일어나야 되느냐? 우리는 빛이 없어. 미움, 시기, 질투, 원망. 같은 가족끼리도 시기 질투하고 부부시간에도 땀방 쓰고 미움, 시기 질투하고 왼수지고 마지못해 살고 다 어둠이에요. 예? 그러면 그 어둠, 흑암 있는 사람은 나처럼 공격적, 비판적이 되기 쉬워. 제가 굉장히 열심히 살지만 반대로 제 속에 열등의식이 많아. 죄가 많아. 그러니까 항상 비판적. 이 키 큰 사람 보면 좀 불편해요. 그래서 어떤 이 키 큰 사람은 좀 까부시고 싶어. 우리 마음에 항상 나보다 좋은 척 하거나 나보다 잘난 척하면 불편한 사람들. 그게 다 열등의식, 피해의식, 교만의식, 이기주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는 그거 다 그래요. 어?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 그러면 늘 의심, 불평, 오만, 갑질, 남 탓하다가 지옥 가기 쉬운 거야. 그런데 예수 믿고 따라하세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 빛이 충만해진다. 성품도 습관도 인격도 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에? 이만큼 와서 우리가 달라진 거지. 그냥 오다 보면 우리 둘이서 은퇴를 했어. 2년째 교회에서 오지 말래. 그래서 인터넷 예배 드리다가 같이 옵니다. 얼마 전에도 몇 달 전에도 둘이서 예배를 드려. 평생 말씀, 기도 정말 하면서 살아온 나보다 훌륭한 아내 나지만 둘이서 예배 드리는데 담임 목사 설교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 거야. 찬송하고 대표기도 오고 이제 성경 봉독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남지 큰 사람이 모르겠어. 애가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안 하는 사람이 깨워야 돼, 내버려둬야 돼. 깨워야 돼, 내버려둬야 돼. 그냥 툭 친단 말이야. 그러면 고마워 그럴까 성질 낼까? 다 듣고 있단 말이에요. 내가 했는지 그분이 했는지 잘 모르겠어. 참 목사인데도 그러다 또 이제 몇 달 전에 보니까 같이 예배에 둘이 앉았어. 이제 텔레비 큰 거 딱 놓고. 그런데 목사, 사모, 목사도 그렇습니다. 집에서 하는 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부득이한 사람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아니면 이 부흥회 우리가 늘 쌀밥 먹다가 따라서요. 쌀밥만 먹으면 당뇨병 걸린다. 보리밥을 먹어야 이게 보리떡처럼 왔다 갔다 하는
원로 목사의 설교를 들으면 이번에 당뇨병 고쳐질 줄은 믿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나와야 돼요. 장작불이 잘 타. 장작불이 잘 탈 때는 이런 나무 물 젖은 옷을 집어넣어도 옷이 타버려. 근데 혼자서 장작집에 하나가 불이 붙었어. 하나가 불 타면 저절로 꺼져. 연기만 나. 근데 꺼져가는 불도 모아놔. 모여. 그러면 살아나요, 꺼져요. 중요한 거야. 말세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 말세가 가까울수록, 종말이 가까울수록 더욱 그리하라. 더욱 모이라는 거야. 그래야 말씀, 그 빛의 말씀, 성부 성자의 빛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성품이 성령 충만하고 인격과 삶이 사랑하고 용서하고 덮어주고 도와주는 이 섬김의 종의 말씀을 들어가면서 아내, 남편, 가족, 이웃, 부모, 자녀 섬길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들을 존경하고 칭찬하고 따라 나오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우리 속에는 빛이 없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있는 장소에 모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이론과 술주정뱅이도 왔다가 그 장작불에 젖은 옷이, 젖은 나무가 말라 타는 것처럼 불이 세지면, 이 합심기도, 합심예배, 합심 빛을 삼하는 공동체에 나오면 여러분 다 같이 불 붙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빛이신 예배에 참석하면 어떤 일이 있느냐? 따라하세요. 땅에 사는 동안에 땅의 재물과 바다의 재물도 주신다. 오늘 성경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읽은 본문 다음 말씀을 한번 보세요. 그 다음 절 5절 나오면 하나님이 어떤 약속과 기적이 있느냐? 5절 말씀.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것 빛을 내. 빛을 내. 우리는 어둠인데 빛은 예수님 말씀. 잠깐만, 우리는 발광체가 아니고 반사체야. 예수의 빛을 받으면 나 같은 인생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에게 예수의 향기와 빛이 내 변화되는 모습을 통해 증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빼며 내 마음이 놀라고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어부라거나 해운 어부라거나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무엇이? 재물이 내게로 옵니다. 6절 말씀도 허다한 낙타 미디안 쭉쭉쭉쭉 오고 스바 사람들 다 금과 유향을 가지고 와서 누구의 찬송을? 여호와의 찬송을 전파할 것이며 7절 게다라의 양 무리는 다 내게로 모일 것이요 느바스 요한은 내게 공급되고 내 제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어떻게 하리라? 바로 교회로 사람이 몰려오게 되는, 여러분이 빛으로 충만해지면, 말씀으로 충만해서 인격과 삶이 예수 닮아가고 그 빛인 성령과 예수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의 아름다운 빛과 향기가 인격과 삶으로 이웃들에게 비춰지는 반사경이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불신자들 돈 버는 사람들 나와서 그 돈으로 하나님의 교회 영광을 위해서 돈을 쓰게 되는 거예요. 말씀했겠습니다. 동산교회 저 하나가 죽고 망한 집, 교회도 없는 동안 태어났다가 엄마 죽고 죽지 못해 아버지 찾아갔다가 새엄마 만나 비참하게 단칸방 살 때 어린애 하나가 일어나 나를 주일마다 데려왔어요. 참 부담스러워. 근데 데려오니까 부담스러워 안 갈 수가 없더라고. 그래서 따라 나갔더니 그래서 내가 목사가 될 줄 누가 알았어? 근데 나를 데려온 걔는 장로가 됐어. 경희대학교 한의과 나와서 유명한 영등포 경인 한의원 원장이 됐어. 근데 그것도 70 넘어서 은퇴하고, 참 놀라운 건 내 생명의 주인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과 같은 그런 좋은 친구야. 근데 그는 통합주교회 한영교회 장로가 됐는데 지난번에 사과 한 개짝을 들고 추석 명절에 그 온 사과 개짝을 친구가 생각나서 오래간만에 모이지도 못해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 일어나서 김포 신도시를 갔어. 사과 한 개짝을 들고 갔더니 그렇게 반가워요. 6년 전에 그 의사 그만두기 직전에 삼성병원에서 대장암 수술해서 본인이 경희대 최고 한의과하고 신구전문대 교수면서 참 대단한 의사인데 자기가 대장암에 걸려서 수술해서 이 대장을 큰 수술했더니 지금도 6년 됐는데도 2시간 만에 화장실 한 번씩 꼭 가야 돼. 이게 언제 나올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6년째 집에서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예방접을 한 번도 안 맞았어. 왜? 자기 기저질환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오는 것도 해.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4차까지 맞았으니까. 그래서 집에 가서 정말 몇 년 만에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차를 마시고 밥을 먹었습니다. 거기서 놀라운 일. 그 형제들 우리는 한 가족처럼 지냈거든요. 큰형이 그렇게 고생하고 어려웠는데도 어떻게 해서 고려대학교 나오고 동아일보 기자하다가 건국대학교 부총장이 됐어. 부총장. 그런데 인주아, 우리 큰형 상백이요, 지난 12월에 코로나로 돌아가셨어. 인주아, 다 예수 잘 믿나? 둘째 형 용산고등학교 나오고 성공학교 나오고 참 고생 많이 하면서 다시 일어났어요. 그래서 신용산교회 그 오은성 목사님 전 그 신용산교회 안수집사, 나보다 2살 더 많은 형입니다. 우리 상아리 형 지난 3월달에 코로나 돌아가셨어. 이 코로나 통계를 잡히지도 않아요. 다 다른 병이라고. 인주아, 내 동생 상화 막둥이거든. 상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 나오고 천재입니다. 통계청에 살아있는 3인방 중에 하나야. 제주도 대표를 좀 쉬러 가 있어요. 그런데 5월달에 코로나 죽었어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르는 거야. 한 집에 내가 장남이 돼도. 말씀하겠습니다. 따라하세요. 마지막은 언제 올지 아무도 모른다. 살아있을 때, 움직일 수 있을 때, 일어나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공예배로 모이는, 빛이신 하나님이 있는, 인격이 있는 예배 공동체에 새벽마다 오자. 공예배마다 오세요. 오면 물 젖은 옷도 타버리는 거야. 의심 염려 싹 없어져. 그리고 내가 밝아져. 따라서요. 경험하면 자신이 생긴다. 간증이 생긴다. 감사가 늘어난다. 믿습니까? 경험하면 고침받고 애들이 달라지고 내가 달라지는 걸 경험하면 자신감이 생기는 거야. 저는 6살 때 화투 쳤어요. 25살에 화투해야지 도사입니다. 미나토서부터 섰다 쪼이 돌리고 세지고 지고 빙정 심지고 오팔지고 지고 600 가보 600 올람뽕서부터 하여간 아버지 닮아서 6살 때 화투해서 19년 동안 화투에 미쳤어. 그러다 술 오동치야 다리 말까 노사는데 하여간 신문 고등학교 못 가고 신문 돌리고 올 때 술 먹고 담배 피고 화투 치고 패싸 먹고 도둑질하고. 그런데 결국 친구 하나 때문에 꾸준히 교회를 안 갈 수가 없어. 그래도 가야지. 저 고등학교 못 가고 신문 돌렸어 소사에서. 그런데 그 친구가 걔는 휴문고등학교 들어갔어. 다 교복 입은데도 인중아 그래도 교회는 가야지. 한결같이 그 아이가 오는 거야. 안 갈 수가 없어요. 작업 입고 저는 가. 그랬더니 그 다음에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를 가는. 따라하세요. 낙심하지 말고 자존심이 상해도 부끄러움이 있어도 일어나 예배의 자리에 의심이 있어도 빠진 적이 없다. 25살 때까지는 끊임없는 의심과 잘 되면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이 안 되면 없는 것 같고 학교 가면 있는 것 같고 돈이 없어서 못 가면 없는 것 같고 이게 끊임없이 반복돼. 그런데 꾸준히 친구와 선생님이 권태동 선생님이 박순애 선생님이 상호가 황종호 목사님이 꾸준히 저를 찾아와주고 불러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복 서울대학교를 가는 기적을 경험하고 전하가 말썽꾸러기 도둑놈 깡패 될 뻔했는데 와서 안산에 와서 개척해서 그때 39년을 목회하고 잘해 은퇴하고 학교를 세워 27년째 수많은 말썽꾸러기들 다 담배술 끊게 하고 돌대가리 금대가리 되는 기적의 능력을 주신 하나님은 이번에 시와동산교회 우리 큰아드님 교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했겠습니다. 따라서 일어나 빛의 자리에, 빛이 모인 자리에, 원조 자리에. 우리는 반사체지 발광체가 아니야. 빛이신 희망, 용기, 사랑, 생명 주는, 영생 주는 예수, 성령, 말씀의 자리에 오는 거예요. 어둠은 남 탓, 불평, 원망, 절망, 좌절, 분노. 그러면 스스로 자포자기 병드는 거야. 제 분노가 19년 동안 수없는 방황이 있었어요. 10살 때부터 나가서 25살 때까지는 끊임없는 방황이 있었어. 근데도 친구 하나가 꾸준히, 선생님 2분, 목사님 2분이 꾸준히 저를 놓치지 않고 끌어주는 거야. 저 술 먹으면서 성가대하고 담배 피우면서 성가대했어. 그런데 군대 갔다 와서 25살 때 15년 만에 10살 때 교회 나가서
빠진 적 없고 열심히 다 했어. 근데 약간 세상 애들보다 더 밑바닥이 많았어. 근데 군대 갔다 와서 25살 서울대학교 복학했을 때 교회 안 나가려고 그랬어. 왜? 이 술 담배를 못 끊어. 어? 근데 4학년 선배가 찾아왔어. 김인용 씨, 왜 이렇게 교회를 15년씩 다니면서 술 처먹고 그럽니까? 나하고 같이 일어나 갑시다. 그래서 CC에 4학년 선배가 왔으니 안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것도 여학생이야. 그러니 그걸 걸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여학생이 사실 제가 군대에서 편지를 124번 보낸 여학생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이재순님인가? 아니야, 바뀌었어. 그 얘기를 내일이나 모레쯤 할 거야. 에? 그 사람을 한 30년 뒤에 서울 오는 교회 부흥회 갔다가 만났죠. 그래서 무슨 일이 있었나? 기대하시라. 알겠죠? 그럼 테레비보다 더 재밌어. 일어나서 나는 술 먹고 담배 피우고 끊임없는, 근데 20살 때 일어나서 전도 집회 갔다 그때 15년 만에 처음으로 빛이신 예수가 내 주인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하고 믿었더니 그 원망, 시기, 질투, 분노가 싹 없어지고 그때부터 45일 뒤에 술, 담배, 화토, 도둑질 싹 끊어지는 기적을 45일 새벽 기도를 72년 6월 6일 날 손들고 예수 믿고 6월 7일부터 새벽 기도를 안 가서 7월 21일 날, 이야, 19년 저는 화토를 너무 좋아해요. 은퇴하고도 지난주에도 한번 화토를 장로 집사하고 쳐봤어. 너무 재밌어. 근데 그게 끊어졌단 말이야. 술 누구한테 진 적이 없어. 애들 술 담배 먹는데 너무 야단치지 마세요. 따라하세요. 빛이신 성령을 경험하면 김현종 목사처럼 한순간에 달라진다. 믿습니까? 저는 사람 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런데 15년 만에 술, 담배, 화토가 45일 새벽 기도 성경 읽고 했더니 72년 7월 21일 날인가 싹 끊어지는, 그때부터 이제 전도가 되는 거예요. 전도. 한 10만 명 이상을 기한 전도했어. 개인 전도를. 전 지금도 전도 미쳤어. 그리고 빛인 성령님, 이 병원도 없는 원곡동에 이 어려운 동네 안양까지 가야 병원인데 이 아픈 사람들 여라봐 치료의 강선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안수기도를 79년도서부터 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뭐 수백 수천의 기적을 경험하는 거야. 내일 새벽에 손 한 번만 얹어도 기도 제목은 다 써세요. 난 누가 누군지도 몰라. 무슨 기도 제목을 짧게 써세요. 그리고 감사한 거 있으면 정성껏 빠져, 없으면 마음만 담고 나중에 나 형편되면 첫 열매를 바치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여간 무조건 다 기도해 드릴 겁니다. 5시 반에 시작하면 6시 반이면 기도까지 다 끝나고 출근하는데 지장 없이 할 것입니다. 우리 일어나서 찬송 하나 부르고 마치겠습니다. 찬양할 때 오늘 나의 등 뒤에서 하나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영원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다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래. 한 번 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네.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두 손을 다 드세요. 주여 나 일어나 다시 소홀히 했던 예배의 자리에 주님 풀어주셔서 마스크하고 올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내일 새벽에 선언조 기도받을 때 내 마음의 병이 고쳐지게 해주세요. 내 육체의 암덩어리들이 뽑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난치병, 불치병, 미움, 시기, 질투, 오무와 인간관계, 사업의 병이 다 고쳐지게 하여 주셔서 영혼도 육체도 사업도 가정도 건강도 부부도 자녀도 교회도 회복되게 하여 주셔서 저 사람 보니 나도 일어나 교회 가고 싶다. 저 사람 보니 나도 일어나 교회 가야지. 모든 주저앉은 사람들이 같이 나오고 걱정, 근심, 돈, 오미크론 속에 눌려 사는 불신자까지도 당신 보니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 앞에 한번 같이 가보고 싶소. 이런 사람으로 나를 우리 목사님, 장로, 집사, 권사, 우리 아이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일 새벽에 손만 얹어도 성경들은 않는 기적의 치료를, 부부관계 치료, 관계, 질병의 암덩어리, 고혈압, 가지가지 유마스 관절염, 아토피, 불임증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갖고 살도록 모레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올 때 놀라운 일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한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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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할 그것비를 네가 모르는 말씀을 싸우니 큰 영광과 존귀하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경기는 오늘을 시작하고 주여 믿고 힘들고 어려운 형제자매들이 모두 다 와서 다음에 새롭게 할 때 놀라운 기력의 능력, 운명의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원한 역사에 주시옵소서. 우리 조상 목사님과 어머니와 아이들과 장로, 집사, 권사님들,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일어나서 오히려 힘쓰고 빚진 주 앞에 나와 은혜 받고 변화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남파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 모두 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십니다. 간증하는 간증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잘못된 지난해 삶 십자가 피를 씻어 주시고 부활의 능력 성령의 권세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이 이렇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될 새벽 밤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 권세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떤 혼란하는 시험 풍부가 있어도 이기는 능력 권세를 날마다 더하여 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권세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죽음이 온다는 사실 세상부터 잘 죽은 인생 속에서 모두가 나눠서 하루하루 날마다 마지막 지원 최선을 다해 살고 주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기적의 치료 주시고 아이들 앞에 기적의 능력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될 새벽을 깨워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조상구 목사님 네 분과 두 아이를 통해서 이렇게 신실한 장로, 집사, 권사님들, 무명의 아이들과 교회 부교육자 직원들을 통해서 든든한 시와 동산교회로 23년을 달려오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 우리 조상구 목사님 그리고 황하영 집사님, 정기순 집사님, 무명의 성도, 또 고학식 장로님, 하나님 아버지 임태경, 김종흠 아버지, 민경용 장로님, 또 무명의 성도들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감사하여 예물과 마음을 바쳤습니다. 하나님 들으시고 받으시고 저들을 30배 100배 땅의 복과 바다의 복도 자자손손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과 하나님의 교회와 영혼 살리는 일과 힘들고 어려운 사람에게 일자리와 빵을 주는 주기 좋아하는 축복의 통로되는 명문 가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치고 싶어도 가진 것이 없어 빈손으로 나오고 경제에 몰리고 질병에 시달리고 직장에서 쫓기고 가지가지 불확실한 일로 힘들고 어려운 형제 자매들 많이 줄 압니다. 그래도 아버지여 바칠 것은 없어 내 몸을 바칩니다. 와서 몸을 바치고 말씀을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마음의 걱정 근심을 빛으로 밝음으로 생명으로 희망으로 환하게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의 미래의 문도 열어주실 줄 홍해 바다를 갈라서 가나안에 가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내일 새벽에 우리의 마음과 인간관계와 육체와 사업과 가지가지 세상 사는 데 있는 아버지 암덩어리보다 더 무서운 병들과 육체의 질병 내일 손얹어 기도할 때 소원대로 기도 제목 써낸 대로 놀라운 치료의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줘. 꿈이 없어 주저앉는 아이들이 요새처럼 꿈을 꾸고, 김민중 목사처럼 25살 꿈을 꿨을 때 동산고등학교를 세우는 꿈을 주셨고 이루시고, 그 일을 이뤄가신 하나님, 시와 동산교회 자자손손 후손 장로 집사 후손들이, 목회자들의 후손들이 이런 꿈쟁이가 길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해 세상에 오셔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부활 기적 능력의 은혜와 외아들 예수 우리의 용서와 구원을 위해 다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우리 마음의 어둠을 물러가고 질병도 물러가고 걱정 근심을 물러가게 하고 사랑, 기쁨, 감사, 소망, 용서를 주시는 성령의 화목의 은혜와 회복의 은혜와 치유의 은혜와 섬김의 은혜와 전도의 영이 모든 시와 공동체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인사 이렇게 하고 마치겠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만나서 너무 반가웠어. 따라서 내일 새벽에 5시 반에 또 만납시다. 따라서 새벽에 안 보이시면 간밤에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돌아가세요.